시간도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정말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절에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 동안 주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평과 불만에 근심 걱정하며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해놓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또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2월 5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 영성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서학당 개강 소식입니다. 오감으로 성경 읽기 독서 모임은요, 장년부와 청년부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부는 오는 24일 주일 저녁 8시에 시작하겠고요. 청년들은 2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도 헌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온라인 신청을 해 주시고요.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 액수에 관련된 문의는 우리 도유경 집사님, 재정부장이신 도유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영수증 접수는 31일 주일까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봉헌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 소식은 24일 주간에 우리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각 목장에서는 언제 시간이 좋은지 서로 의논하셔서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목장 모임을 못하게 되는 목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못하게 된다고 꼭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송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론
삶에 어둠이 몰려와 캄캄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빛 그 환한 빛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담력과 용기와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뛰어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와 동기부여와 협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드려진 봉헌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해 드린 물질로 선교지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퍼스트 스텝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준비된 구호 물품의 전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경을 열어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달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최근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탓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시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를 권면했지요. 지금 당하는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관계와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시험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절히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셨는지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셨는지요?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지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에 사연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잠시 소개하자면 저희 아들 은우가 4번째 MRI 촬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 한날에 다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의 기도는 그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 시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늘 체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시험이 분명 유익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시험 중에 있는 저와 여러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한 번 더 시험에 대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과 삶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검증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그 시련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라고 격려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월계수잎으로 이 관을 씌워 주었지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씌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복으로 주시겠다, 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지금 시험을 충분히 참고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요, 생각만큼 쉽지 않지요. 우리의 삶은요, 영화나 소설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군요. 믿음은 리얼리티래요. 시험을 당해요. 시련이 다가오면요, 대부분 우리들의 반응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불평해요. 불만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요.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더러는요.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응답이 더뎌지면 하나님께 막 쏘아붙여요. 불평해요. 그리고는 모든 게 하나님 탓이라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급기야는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같은 태도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13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나를 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셨다라고 생각지도 말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데 특히 이 13절을 읽을 때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4번 모두 여러분 영어 번역본을 보세요. 모두 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지금까지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 그 시험을 인내하시오, 견디시오 할 때는 모두 다 이 시험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테스트라고 썼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다른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혹, 템테이션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전달하는 13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 그 잘못 아는 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해서 고난당하게 하며 고난당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요. 왜 그런 것을 가만둬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과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시험과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해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의도가 달라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준비를 시키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시지요. 의도 없이 무조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달려가고 잘 걸어가는 사람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아주 못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사랑과 축복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이삭을 애초부터 죽일 마음이 없으셨어요. 번제는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으니까. 그러나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못된 이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거든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로 보면요, 분명히 테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리고 22절을 보실래요? 2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요 무엇을 시험하실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이미 다 알려주시면서 테스트를 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느냐면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연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지금 이 테스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답을 다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사랑의 테스트를 잘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수풀에 이미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셔서 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그리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데려간 거 아니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언제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축복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시험은 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요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보시죠. 사탄은요 두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두 사람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말아요. 그 뒤에 보여준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요 사탄이 의도한 그 결과대로 이 두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첫째는요 서로 책임을 떠넘겨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요. 뱀 때문이라 그러고요.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아담은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한번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래요. 하나님 탓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결과로요 축복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축복이지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요 관계가 다 엉망진창으로 깨어져요. 복이 사라져요.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죠. 남편과 아내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악과 사건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조금 더 튼튼하고 믿음이 있고 좀 이 시험과 유혹에 아주 내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이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애초부터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탓해요. 더러는요 일부러 죄를 짓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러니 모두 다 하나님 탓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 두 사람에게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욕망에 걸려 넘어져서 그들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욕심에 미혹된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4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요, 또 욕심에 끌려간다는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저 간혹 낚시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보면은요, 가짜 미끼를 쓸 때가 있더라고요. 루어, 낚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짜 미끼로요, 막 물고기를 이용하면 이 어리석은 물고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 가짜 미끼를 텁썩 물어요. 가짜 미끼는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늘에 콕 끼어가지고 결국은 붙잡히고 맙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끼에 이끌려서 유혹되어서 결국 그걸 텁썩 물어서 붙잡히는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당하여서 붙잡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는 하나님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대부분이 모두 다 그렇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과도한 세속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욕심이요, 욕망으로 커지고요, 욕망이 결국 비극적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경고를 해줘요. 그 경고가 뭐냐면 본문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이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더욱 자극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의 욕심을 채워도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길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욕심을 넘어 이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 탐욕이 마치 눈덩이 불어나듯 막 커져서 그 눈덩이에 깔려 사람이 죽듯이 그 욕심에 걸려 넘어져서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자체를 부정하다,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요, 금욕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먹지 말라. 아예 그냥 저 세속을 떠나서 저렇게 극단적인 어떤 영성주의를 가져라. 아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배격하셨어요. 여러분, 매슬로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5가지 욕구를요, 적절하게 채워질 때 상위 욕구를 채워가서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욕구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위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리적인 욕구를 취한다면, 생리적인 욕구는 주로 뭘까요? 먹는 것, 자는 것, 성적인 욕구라고 말해요. 이거 함부로 막 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죠. 큰일 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욕구와 욕심, 탐욕,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주 짐승처럼 되어버려요.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시험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 때문은 아닌지 깊이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러면서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타고 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권면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해서 시험을 당해 하나님을 탓하는 이들에게 권면을 이어갑니다.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한글 번역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좀 쭉 이렇게 살펴보았더니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에요.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여러 가지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해가 탁 떠오르면 그림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막 기울어지면 그림자가 막 움직이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크기도 막 변하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고 사랑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내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욕망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18절 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전히 하나님 탓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 우리는 첫 열매, 여러분 곡식 처음 파종해가지고 거둔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수고로이 거둔 첫 열매와 같은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아들, 첫째 애들 있잖아요. 처음 애들 탁 나왔을 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들 일부러 발 툭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합니까? 주먹으로 얼굴 탁 때려가지고 어디 깨지게 해요? 아이고, 깨어질까 넘어질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죽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탓이다고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은 아닌지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 대신 야고보 사도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18절 마지막 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지난주에 묵상한 1장 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인 18절에서는 말씀을 강조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 사도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라고 권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시험을 이기라 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는 뭔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내한테 절하라.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존재를 좀 드러내봐라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험은요, 일반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욕구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먹는 거잖아요.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 여러분, 그 뭐예요?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존경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건 뭘까요? 자아 성취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의 시험은요, 날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건요,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언제 당하셨느냐? 바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받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실 때 시험 받았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충분히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시험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시험에 어이없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3가지의 시험을 이겼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모두 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로 이기셨어요. 또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두 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절에는 신약성경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은 전부 다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성경, 특히 구약성경을요, 매우 가까이 매일 암송하고 읽고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시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보세요. 모두 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인용하자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 사탄과 싸워 이기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시험 당합니다. 시험 당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만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당했을 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견디고 참아 이겨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여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험을 당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악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마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선악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마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길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